아멘. 이제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이렇게 주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한 10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10주년이 지났는데, 하기 전과 후에 그 2007년 그 정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뭐냐면, 새로운 친척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모부 그러는 거예요. 이모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는 조카 한 명 그 전에 있긴 있었는데, 저 생전 때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초등학생 남자애들이 와서 이모부라고 할 때 굉장히 닭살 돋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저에게 매제 그렇게 부르고, 그래요. 전 친척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서지간으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이 저랑 동서지간이 돼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낯설고 재밌기도 하고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새로운 친척들이 생긴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기억이기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믿지 않는 친척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 이렇게 신앙이나 이런 유의 대화가 어렵고, 그래서 그쪽으로 말하는 것이 왠지 어려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형제나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집이 거의 없고, 어쩌면 뭐 하다못해 성당이라도 다녀서 그래도 교회 근처였기 때문에 친척을 전도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친척이 생기고 이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새로운 선교의 도전의 영역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것이 듣기만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구나, 가까운 친척일수록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인가를 되게 새롭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경험이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아마 뒤에 엉켜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끔씩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친한 가운데 섞여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제대로 들어온 사람일수록,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원이 확신되고 할수록, 아무리 친한 친구나 혈육이나 평소에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 얘기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런 류의 얘기 안 하니까 우리는 뭐랄까요, 교회 얘기, 하나님 얘기,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런 류의 얘기를 못하니까 뭔가 대화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렇게 협소해지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점점 적어지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믿음 안에 들어올수록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친인척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친척보다 더 이웃사촌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고, 평소에 제 주변에서 항상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역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친척보다 훨씬, 형제자매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저에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중적인.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죠.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천국 백성이고 교회 사람들과 더 편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혈육 족보상에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 또 친척 이렇게 다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지영 집사님도 이렇게 감사헌금을 내면서 한 해는 우리 가정 모두가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서 동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그것도 못해 이런 종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이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확신될수록, 은혜가 너무나 뜨거울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수록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까지 8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끊을 수 없어요. 이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이면에 계속 사도 바울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그의 출신 배경, 유대인이라는 그 출신, 그들은 왜 저러고 있는지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러한 고통 한 번쯤 많이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항상 나와요. 부모님, 믿지 않는 어떤 친척, 내 형제이면서도 함께 지내고 만나면서도 이 얘기를 섣불리 꺼낼 수 없고 괜히 가정의 불화만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요 어찌 보면 바울의 개인적인 고민인 것도 같으면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줌으로써 그런 오해도 풀어주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서론격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보면 뭐냐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라는 의문을 또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라옵게는 이제 시작되는 그 9장, 10장, 11절이 새로운 주제입니다. 뭐 아주 새로운 주제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좀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한 번에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하기도 쉽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보게 될 기회가 없다는 가정하에 좀 이렇게 한 장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평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그 교리를 알아갈수록 의문이나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 아니야 이런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은요 구원에 관한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 구원의 문제였다면, 내가 어떻게 부름받고 내가 어떻게 회개되고 칭의되고 영화되는 그런 얘기였다면, 9장에서 11장은 한 민족적인, 좀 앞에 것이 좀 미시적인 차원이라면 좀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것 말고라도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잠시 흐름을 멈추고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고뇌와 고통에 관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출신 배경,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자기 동족,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원래 약속된 백성이었는데 지금 뭐랄까요, 가장 복음에 져야 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지금 아마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면 테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처음부터 선택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구약성경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고민이, 또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바울이 어떻게 한 두 구절에 아주 집약적으로 담아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 로마서 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배경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었던 그 영광과 특권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래서 여기에서 4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민족도 왜 문화 배경에 따라서 한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군을 좋아하는 사람 배달의 민족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다른 조선족, 고려족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듯이 이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방금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족 아니면 그 동네에 따라서 베두인족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른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인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천사를 놔주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린 그 사람 야곱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원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쳤다고 볼 수 있죠. 뺐습니다. 뺐다기보다는 그 형이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있죠. 거기다가 엄마와 합작을 해서 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우니까 축복을 받을 때 형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을 잡아다가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기의 대가입니다. 사기. 성경 속에서 가장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야곱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친 인생이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 사기당해요. 한 20년 동안 사기당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특별한 인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따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9장 13절에 이런 좀 편애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그냥 한 번에 읽으면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이미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이 바뀐 이름인데 그 특별한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래전에 지금 말씀드리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벌써 아브라함에게 너를 가뭄이 오면 이집트에 살아갔다가 400년 후에는 돌아 나오고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9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그 우레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십계명 돌판을 친히 서서 주셨고, 그런데도 죽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 속에 거하세요. 거기다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계시를 해줍니다.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 다 예배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예배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지를 그렇게 한 민족에게 쏟아 부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별로 안 부러우신 것 같은데,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뉴스에 빠지지 않게, 지금도 왜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하던 것이, 그들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인데도 아무튼 경제를 움직일 정도로 굉장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예루살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처럼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민족을 사랑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못났기 때문에, 더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좀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자기네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야, 유대인 아닌 너희들은 다 그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이 약속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것들은 다 때려치우고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율법만 그 조문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하면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만 있으면 자기네들은 그냥 당연히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민족이 되었어요. 세계의 미움을 받았죠,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인 줄 착각하면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패한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잘 봤다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냥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감사가 되십니까? 이건 감사할 내용이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걸 따지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비밀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비밀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혈통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열방의 막대기를 들어서 다 흩으셨다가, 그래도 버리지 않고 70년 뒤에 다시 살려두셨다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민족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실지 안 버리실지 그것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의 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너무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한 처지에 이르렀지만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 1장부터 8장까지 다 들었는데 한번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는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물론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으로 확 퍼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셨겠지만,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제 보다 보면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측면에 보면 유대인들의 실패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현상을 보고 그들이 어째서 또 그들이 어째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잘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창조자 마음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질 주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어질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많은 주제들을 앞서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못 오해했다면 하나님 하시겠네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 하시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다는 자기의 속내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 텐데요.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요 그냥 보통 친하게 지내는 친척 혈통이 아니라 원래는 바울도 그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친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가장 큰 이단자가 돼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 마음속엔 여전히 그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이것이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세의 기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완곡한 그런 바울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까운 주변에는 거의 신자들이라고 말씀드려서 뭐 핑계 같지만 최근에야 이제 그런 관계들이 생겨났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속에는 여전히 분명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결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네. 그것은 만약에 고통이 아니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을 시험해 봐야 돼요. 나의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든지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 귀한 것이 아니든가 혹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든가예요. 죄송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친척들도 만나고 부모님과 자식들과 이렇게 교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고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 불평하거나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내버려 둬 혹은 그건 그들의 문제야. 왜 내가 강요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바울도 너무나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던 버리지 않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숙제를 주세요.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마치면서 혹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혹은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나 여전히 믿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그냥 그건 너의 인생이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덮어두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척 가운데 혈통 가운데 먼저 믿은 것은 나만 쏙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자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다면 말씀드린 대로 내 구원이 가짜든지 그것을 사랑하지 않든지.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주세요. 내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 알아서 그들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